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시다. 네.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찔레. 찔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찔레는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먹고 그랬죠. 옛날에. 잘 사셔서 잘 먹습니다. 찔레 꽃을 보면 이게 잘라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찔레는 특이하게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찔레꽃 붉게 피는 트로트에 있습니다. 왠지 찔레꽃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와 찔레는 가시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무와 열매 사이에는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깊은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해서 나무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나 삶의 태도를 그리고 열매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는 행동, 말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결과, 삶의 결과 이런 걸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3절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못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첫째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자신이 가시나무가 아닌 것처럼 하더라도 그게 사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많이 원했잖아요. 그 재물을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지 명예를 높이 쌓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게 길게 시장 통해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욕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그들의 본심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니까 그가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 외조모니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러시아 종교를 믿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기독교라는 걸 밝힐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들어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있었지만 1989년에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소위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핵무기를 줄이고 왜냐하면 너무 미국을 따라서 막 무기 생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러시아 즉 소련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또 그동안 맥혀있던 그 모든 정보, 사람들이 눈을 다 가리잖아요. 북한도.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다 공개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989년 이후에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합니다. 일당 독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좀 몇 년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결국 소련이 이 해체되면서 그 전이지만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통해서 동국권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동국권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됐어요. 그때 자유를 찾게 된 나라가 7개인가 8개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련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리투니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지금 다 독립했죠. 우즈베키스탄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들. 이런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계속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전부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독립한 나라들이 전부 20몇 개국이 독립을 합니다. 소련 연방은 해체되고 러시아로 다시 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고르바초프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누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은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그 중에 아직까지 그대로 독립은 했지만 공산주의로 있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이클 레이건이 이 고르바초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 이 고르바초프가 얘기하죠. 나는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레이건이 기독교 어떤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만 냉전을 끝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똑같은 소련, 지금은 이름이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국제적인 상황이 물론 그때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수년째 수많은 생명을 젊은이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고 희생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선한 나무라고 합니까? 인간은 어떻든지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생기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부족한지 찬송 생활이 부족한지 감사 생활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믿는 자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늘 경건하게 또 사랑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워 산다면 이것은 좋은 나무의 보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교훈을 그대로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는다 하더라도 악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에 대해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를 보고 과연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악의를 지닌,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거역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왜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게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의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되고 말은 그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복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들이 어떤 영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활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마음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거기에 정결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원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가르침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는 가시나무나 찔레나 은금키에서 열매가 없는 나무에서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 포도를 재배하는 곳에 바깥에 이 가시덤불이 있어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멀리서 볼 때는 이 가시떨기에도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벼와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멀리서 볼 때 똑같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확인해 보면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열매는 서로 바뀌어서 이렇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튀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나무의 가치나 중요성이 그 열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 나무로 열매로 판단하듯이 사람들의 말과 행실은 그들의 인간 됨됨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원칙을 드러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건이나 나쁜 짓을 하고도 떳떳하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 9장에는 사사시대 악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 후에 자기의 혈육인 형제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혈육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의붓자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혈육 형제 69명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를 백성위에 높입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
요담이 막내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성경 선포를 합니다. 아무런 재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공갈로 왕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나무들이 그 비유를 이제 요담이 둡니다.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뽑는데 처음에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한테 포도나무와 같이 이렇게 다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떻게 거절하고 사양하죠. 지배하기보다는 나는 섬기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다스리기보다는 선한 일 행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사양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헛된 영광을 뽐내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조건을 내걸지만 나무들이 그걸 알지 못해.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악한 조건, 가시나무가 내건 악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이 된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헐켜 상처를 입히고 저주 속에서 자라나서 결국 불에 던져져야 할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의 지위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희들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의 악이 드러나고 맙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공모해서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서로 공모해서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겜 족속은 아비멜렉과 서로 등을 져서 싸우다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음으로 이 상황이 끝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악함은 잠시 번성할 뿐 악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악인을 통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꾀를 내지만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멸망한 얘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왕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에서 왕으로 삼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세겜 족속은 거의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제도와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막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간의 세운 어떤 사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깨도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시나무가 뛰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고 험하고 거칠고 악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담은 형제 69명이 다 죽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은밀히 군사를 양성한다든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또 쓸 겨를도 없었어요. 대신 그는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게 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행위나 또는 사상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선이나 악을 쌓아두는 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그 마음의 창고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의 왕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는 선은 거기서부터 선한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의 선한 창고에서 꺼낸 선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유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선한 보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한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을 위로하는 마음이라든지 인내하는 정신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경험이나 체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여있는 좋은 모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선하게 쌓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모화가 쌓여 있어서 언제나 이 선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악이 튀어나오지만 선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쌓여 있어서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한 열매로 대응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과 육신에 대한 욕망이 가득히 쌓여 있어서 쌓은 것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샘이고 말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습니다. 시내가 샘에서 흘러나오듯이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샘이 더러워지면 지저분한 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말은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자연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말이 헛되냐 성실하냐에 따라서 마음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소금으로 우리 마음에 간을 해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마음이 믿음이 들어갈 때 선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보탬이 되는 그런 귀한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장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무를 장작이 탈 때 나무를 이제 비교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기입니다. 장작이 탈 때는 나무마다 그 불꽃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또 소리도 다르다 그럽니다. 따라서 나무의 특성에 따라 좋은 장작이 되는 나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낙엽송은 일본 잎갈나무라고 하는데 아주 요란한 소리를 탁 하면서 탄대요. 요란한. 불똥을 막 밖으로 휙휙 날린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옷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화력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장작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카시 나무와 소나무는 불꽃이 세차고 화려한데 불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꺼진다. 그래서 결국 장작으로서 마땅치 않다. 밤나무는 일산화탄소를 많이 낸다고 해요. 일산화탄소를 많이 내면 사람이 중독돼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 밤나무를 펴보다가 세상에 떠난 분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그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다친 데서 밤나무를 태우면 일산화탄소 그 가스 중독입니다. 그래서 나무로서 가장 좋은 제목은 어떤 거냐면 오래 타면서 불 세기도 강하고 또 한번 다 태운 다음에는 숯이 만들어져 가지고 숯에는 후 불면은 다시 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불이 다음 장작이 들어올 때 이 불까지 태울 수 있는 장작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다 짐작하시죠? 이게 참나무랍니다. 참나무는 뭐 그 꿀밤이 열리는 밤 그래서 상수리 나무잖아요. 뭐 종류에 따라서 불참나무, 뭐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근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좋은 것을 일으켜서 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달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참꽃이라고 해요. 참꽃은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철쭉은 뭐라고 불렀냐면 개꽃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개꽃이라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철쭉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분이 산을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날 가서 이 철쭉을 이제 철쭉을 따서 먹은 거예요. 그냥 뭐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독이 퍼져가지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쭉 근처에도 안 가요. 아주 건강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 절대 철쭉을 먹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벌써 몇 번째 얘기하냐고 철쭉 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뱀 야외 예배를 갔는데 아침에 조금 서늘해가지고 우리가 불을 피웠는데 아주 따뜻해서 좋았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둘러앉으니까 좀 더 의자를 더 많이 갖고 그 생각 그 안에 의자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태운 나무는 연기가 많이 났어요. 연기가 많이 났는데 그거는 보니까 잡목이거나 뭐 일본 떡갈나무거나 뭐 아니면 밤나무거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걸 계속 맡았으면 중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참나무를 떼잖아요. 참나무 10,000원짜리 10,000원을 돈을 물론 목사님이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참나무 10,000원짜리 가져와가지고 태웠는데 연기가 정말 거의 안 나고 그리고 오래 타서 이렇게 23개 탁탁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주 잘 탔습니다. 우리가 참나무처럼 자신을 태우고 온기도 오래가고 또 연기도 나지 않고 다른 나무에 불도 붙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기장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옳지 않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글을 한번 썼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제가 썼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열매가 옳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은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한 열매, 많은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오래 타는 참나무 같은 인물, 또 국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인물을 뽑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뽑히든지
주님이 세우신 분으로 알고 기도로 그를 돕고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열매로 선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